2강은 완전히 이제 세상 세계관으로 이제 가는데 맨 처음에는 기독교 유신론이지만 이거는 제임스 아이어 그 목사님이 이미 다 한 얘기예요. 기독교 방금 전에 다 한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근원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디자이너 설계자고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그분의 세계에 뭐가 있냐면 인과 율의 그 cause and results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틀림없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근데 세 번째는 그게 개방 체계로 돼 있다는 거죠. 클로즈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오픈 시스템.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심령을 보고 하나님이 막 시츄에이션을 바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냥 심판이야, 심판. 그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오픈돼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윤리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선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고, 두 번째는 이신론인데,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이 기독교적 유신론이 무너진 이유가 이제 로만 캐톨릭 때부터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원론, 헬라 예수님 전에도 그레코 로망은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렇게 이원론이 있었고 헬라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도 읽어보고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를 해보면은 그때 학파들이 뭐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고 뭐 스토아 학파, 금욕주의는 율법주의고, 에피쿠로스는 어차피 인간은 영 빼고는 더러워, 영지주의죠. 몸은 막 함부로 굴리고 쾌락주의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었는데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아니야, 다시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하나님 이러면서 성령님 이러면서 이제 이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으로 그렇게 하다가 200년을 그렇게 초대교회가 견디다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로마로부터 한 10번의 크고 작은 박해를 받았는데 막 사자굴에 들어가고 뭐 화형식 당하고 그냥 했잖아요. 그때 속 사도들 나오고 폴리카비라든지 이런 분들, 예수님 사도들은 다 순교했고 사도 바울도 순교했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제자들, 사도 요한의 제자 다 순교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게 AD 330년경에 313년 콘스탄틴이 뭐 그 국교 어떤 전쟁에서 예수님을 이제 도용을 해가지고서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 국교화되고, 그리고 이제 몇십 년 후에 이제 로만 캐톨릭이 생기고 급속도로 기독교가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해서 이제 유신론이 무너진 이유는 교회가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에 만족할 만한 답을 제시를 하지 못했어요. 초대교회는 아닌데 로만 캐톨릭은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의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의 세계 혼과 육은 이거고 영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캐톨릭 시대에 그러면 캐톨릭 다 틀렸냐 그러면 로만 캐톨릭에 있는 뭐 수도승 뭐 사제들은 다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선교를 사랑하시던 분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 센터에서 열심히 노동도 하고 예수님도 믿고 복음도 전하고 막 그러는데, 그럼 사람들이 여기가 도시가 개발이 되잖아. 농촌이 도시와 사람들이 모여든단 말이야. 그러면 교황청에서 야 저기 쓸만한 데다 그 사람들을 이제 정치가들을 보내. 그러면 거기가 다 또 타락을 하잖아. 그럼 거기 있던 수도승들은, 거기 있던 신부들 사제들은 아 여기 아니야, 우리는 또 산속으로 돌아가자. 가서 또 개발을 해. 그럼 살만해져. 사람들이 모여. 그럼 또 보내. 그래서 계속 타락을 해. 이런 식으로 선교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교황도 제가 읽어보니 처음부터 다 정치가가 나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좋은 분들이 많았는데 다 암살당하고 바꾸고 막 정치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도 못 보게 하잖아. 성경도.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지식, 신지식이라고 하나님 신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권위의 근거가 막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특별 계시였잖아요. 예수님. 그랬는데 그 특별 계시를 사제들이 지들만 이렇게 독차지해. 그러면 옛날에 유대인들하고 똑같네. 막 축복이 아니라 착복이네. 이렇게 전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특별 계시에서 이성이 발달을 해서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특별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한다는 알 수 있다는 그것이 맞죠. 예수님 아무나 믿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거기서 만족이 안 되니까 또 부패도 많고 그러니까 그 은혜 그거보다 인간의 이성의 의지라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제 변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이제 그 중세 시대가 됐는데 중세에는 로만 그 지식론, 로고스, 플라톤적인 지식론이 널리 받아들여져 가지고서 신학이 최고의 학문이었대요. 신학. 그러니까 이 신학 여기 혼과 육은 이거 아니고 그 나머지는 이건 하등한 거야. 물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연, 과학 이런 거 하등한 거야. 이거 의학 이런 거.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양반들은 뭐 주자학 이런 거, 한문 이런 걸 하지. 장영실 선생은 맨날 빠따나 맞고 그저 이공계는 그냥 너무 그랬잖아요. 근데 세종대왕님은 안 그랬지만 여러분 장영실이라고 알아? 장영실 선생님 우리 이공계에서는 떠받들어주는 명나라 가가지고서 보고와 힌트를 갖고 저기서 막 만들고. 근데 이제 이분이 양반이 아니지. 이분이 노비 출신, 고려시대 노비 출신이었어. 아버지가. 근데 그분이 종 몇 품까지 갔더라. 세종 임금이 확 올려줘가지고. 그러니까 그 유신들이 얼마나 배기 싫어. 저 근본도 천한 것이 저게 뭐야 자연과학 좀 잘한다고. 그만큼 자연과학이 이공계. 하여튼 이공계가 다 했지. 여기 다 맥을 살리고 그랬지 않냐. 딴 데로 가네 자꾸. 하여튼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 가운데 있는 율법, 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전파가 안 돼. 라틴 말로 써 있어. 그래서 니들은 볼 거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캐톨릭을 그냥 심하게 좀 깐다면은 어떤 게 저는 제일 불만이냐면 1962년도에 레이먼 그 평신도들이 처음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카톨릭은 그대로 성경을 못 봐. 성경을 해석을 못 해. 그건 사자만 할 수 있는 거야. 니가 것들이 되겠니? 이러면서 그러니 나도 똑똑하고 머리가 이성이 있는데 사람들이 불만이 많죠. 그래서 비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물질은 하등했기 때문에 그런 공부는 필요가 없었다. 연구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우주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십자군 전쟁을 하잖아. 십자군 전쟁이 한 뭐 1010년 뭐 1100년 막 이렇잖아요. 이슬람이 그 통로를 막아서 인도로 가는 길을 막아 수에즈 운하를 막고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거기도 땅을 얻고 싶고 막 이렇게 이 정치와 그 욕망과 가짜 신앙에 의해서 십자군 전쟁을 하잖아. As a result가 뭐냐? 이슬람한테 그냥 박살이 나네. 왜냐면 자연과학도 뭐고 다 보니까 이슬람이 훨씬 세. 수학도 잘해. 물리도 잘해. 근데 십자군은 우리는 십자가군이야 뭐 이거만 했지 뭐 아는 게 없어. 그 가보니까 그뿐이 아니라 걔 놀란 게 아니 우리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런 호모 엘리어드 뭐 그런 휴먼 신화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걔들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린 뭐 했지? 그러면서 이씨 저 로만 카톨릭 저것들 때문에 우리는 바보 됐어. 그래갖고 와가지고 문예 부흥이 일어난 거야. 르네상스가. 이거 아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를 보세요.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해가지고 다 인간을 그 또 무슨 아폴로 신 뭐 좀 하잖아요. 또 막
그리고 야 인간이 중요하다 인간이. 그러면서 이제 반작용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야.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나가는 거지. 그다음 좀 있으면 또 뭐가 몽골이 쳐들어와. 그럼 걔 박살났어. 그 부대보다 전쟁도 못하고 우리는 탁 갑옷 입고 막 말도 그냥 높은 말에다가 거기다 말에다가 또 안장에다 뭘 다 붙이고 뿔을 붙이고 해서 돌격 앞으로 창. 몽골군은 쪼락말 타고 와가지고 걔네들 말은 다 쪼락말이야. 근데 전쟁을 그렇게 잘해. 전쟁 기술이 보통이 아니야. 그리고 공성 막 석을 공격하는 그 기술이 있잖아요. 그거 그런 거 막 이렇게 돌팔매질하는 거 있잖아요. 몇 번 감아서 휙 투석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몽골이 이슬람을 깨면서 이슬람이 갖고 있는 과학 문명을 다 받아들인 거야. 습득을 굉장히 빨리 해. 그래서 유럽은 아주 박살났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아십니까? 러시아가 250년간 몽골의 통치하에 있어요. 골든 호드. 그래갖고 바투라는 징기스칸의 손자가 와가지고 바투칸이 와서 250년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뭐 이런데 다 그냥 몽골 거야 그냥. 그런데 몽골이 또 뭘 갖고 왔냐면 흑사병을 갖고 왔어. 아이고 사막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 백인들은 막 견딜 수 다 죽어. 근데 의학이 발달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암흑기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공부를 그렇게 안 해가지고서 그냥 이게 학문적으로 이 사람들이 삐뚤어져 가지고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반영이라냐면 야 이제 믿기 싫다. 하나님 믿었더니 결과가 이거냐?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이신론, 이성이 신이다 이거야. 이신론, 데이즘, 이신론이 나옵니다. 이신론. 그리고 결국은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은 카톨릭 시대지만은 이성을 중시해. 이성이 신이다. 점점 그리고 우주도 연구할 가치가 있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성공을 합니다. 근대 과학이 막 탄생을 하고 우주 탐구하고 뭐 케플러니 뭐 아이작 뉴턴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고 그리고 처음에는 주 탐구의 동기가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나왔어요. 과학도 중요해.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야. 무시했더니 이게 박살나잖아. 이러면서 중요한데 조금 있다가 교만해져갖고 그러면 신도 하나님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교만이 태동을 했어요. 안타까워. 그러면서 야 특별 계시 그거 주장했던 로마 교통 필요 없어. 이제 일반 계시만 중요해. 일반 계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반 계시만 중요해. 그 특별 계시를 부정하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 신을 발견한다, 조물주를 발견한다 이렇게 가 사람들이. 그리고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뭐냐? 시계 같은 분이야. 시계 똑딱똑딱똑딱 한치도 틀림이 없어. 한치 오차가 없어. 그래서 인과율만 중요해. 인과율. 그럼 뭐 특별 계시가 필요 없어졌으니까 인과율이 중요하잖아요. 은혜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하고 인격적으로 관계가 없어. 그분은 창조만 해서 창조만 법칙만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법칙을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간사의 주권자도 아니야. 그분은 그냥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야. 그 인간이 교만해지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과학자는 안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는 과학자들의 50%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50%는 안 믿으시는 분들이에요. 물리학자들은. 생물학자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작용만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성으로 다 된다. 그리고 계속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과율, 원인 cause and reason, cause and results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이 폐쇄적인 인과율의 그런 일치제로 창조됐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딱딱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뭐 이러고 인간은 비록 인격체이지만 우주의 한 부품이다. 기계의 한 부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결정력을 가지고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유의지가 좀 흔들려. 에? 아니 뭐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인격체인데 이거 점점 이렇게 인간이 교만해지면 또 이렇게 가요. 그리고 다 타락을 해도 우주는 타락하지 않았다. 우주는 정상이다. 정상적인 상태다. 그래서 이 우주가 자연과학이 우주가 무엇이 옳은가를 보여줄 수가 있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옳아. 그래서 윤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둘 필요가 없어. 우주가 이제 윤리와 철학도 보여줄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신론의 영향. 그래서 지금도 이신론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이신론을. 뭐 계몽주의자들도 심지어는 미국의 국부 토마스 제퍼슨, 조지 워싱턴 이런 분들도 이신론이야. 신앙이 아니야. 이신론이야. 그만큼 그런 시대는 이제 이성이 발달을 해가지고 우리 물리학자 중에 가장 유명했던 그 루게릭 환자이셨던 스티븐 호킹 박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뭐냐면 신은 우주가 그 법칙을 따라서 스스로 진화하도록 내버려 둔 채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간섭하지 않는다. 우주는 그 경계나 끝이 없는 자기 충족적인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분을 또 뒤져보니까 이분이 또 교회를 다녔어. 상처받았어. 왜냐하면 이분이 루게릭 환자가 원래 아니었거든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루게릭이 병이 도진 거예요. 첫 번째 사모님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확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 문제 다 그 인과율이 거기 인과율이 아니고 다 심령의 인과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잘합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뒤져봤지. 근데 이분이 굉장히 천재예요. 예언도 많이 했어. 예언 죽기 전에 인류는 이렇게 해서 망한다. 그분이 예언한 거 몇 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인간은 AI로 망한대. AI로 망한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자연과학 실험 잘못하다가 망한대. 호기심 때문에 잘못 건드려서 뻥 터져가지고서 이렇게. 그래서 이 데이즘은 이신론은 그래도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고 처음에는 자연과학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어. 그런데 점점 이성이 신이야. 인간이 교만해진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만의 일로를 더 깊이 들어가면 자연주의라는 게 나와요. 유한한 우주의 침묵. 그래갖고 자연주의. 하나님의 존재가 소멸돼. 하나님 없어 이제. 인간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지 워싱턴 뭐 그다음에 그때는 어때요? 1700년대 말, 뭐 1800년대 초 그렇대잖아요. 뭐 나폴레옹 시대 뭐 그런 그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근데 계몽주의가 발달했죠. 합리주의, 계몽주의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유물론이 나옵니다. 유물론, 자연주의, 하나님의 존재가 소멸돼요. 그래서 이 자연주의의 기본 전제가 현대 세계관의 뿌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대요. 유물론, 진화론 이런 거예요. 유물론. 물질은 영원히 존재하며 존재하는 것이 전부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튼 그런 것만 알아두면 돼요. 그리고 본질, 에센스, 본질의 중심 요소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인데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건데 그 기독교 세계관이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거 본질 아니다. 우주가 본질이다. 우주가. 이 실제는 기계적 공간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단위들로 구성이 되며 화학 실험과 물리학 실험을 통해서 그 관계를 알아낼 수 있는 불변의 법칙률로 말 되게 어렵네. 근데 하여튼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인간관계 뭐 이런 것도 화학 물리 실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심리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엄청나게 신봉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이 폐쇄적인 시스템 속에서 인과 율의 일치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여튼 그러니까 물리학이 신이야. 물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물리학이 신이에요. 물리. 원로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아직도 또 이런 얘기하면 시간 바꾸는데 안 되는데 이제 우리
우리 물리학자들이 이제 연세대학교 물리학과가 굉장히 오래된, 서울대보다 더 오래됐어. 왜냐면 아니 뭐 선교사들이 물리부터 했으니까, 수학물. 근데 그래서 사실 연대 물리학과 수학과 이런 분들 중에 나중에 해방되고 서울대 총장이 나오고 그래. 없으니까 이제. 근데 이분들 중에 이제 90세, 92세 전 총장님 하신 분들, 뭐 학장님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원로 교수님들하고 1년에 한 번씩 식사를 해. 1년에 한 번. 그래갖고 뭐 아주 어린 교수들, 야 요즘에 뭐 어린이들 많이 왔냐 이러고. 나는 그래도 60대니까 저 아주 완전히 원로지. 저쪽에 우리 원로 교수님들 계시고, 원로 교수님들하고 우리 사이에 퇴직한 교수님들이 계신데 그분들 잘 안 와. 좀 오시고 그래. 근데 저쪽에 보면 아주 오래 90세, 92세, 뭐 85세 이런 분들이 있어. 진짜 대한민국 뭐 초기의 원로 물리학자들이지. 그 중에서 예수님 믿으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안 믿어요. 사모님들만 믿어.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보면 네 분이 앉아갖고 속닥거리고 짜장면 먹고 속닥 뭐 있어. 본인들도 1년에 처음으로 모인 거래. 그렇겠지. 거동이 불편하니까. 근데 그 중에 믿으시는 분이, 그래서 무슨 얘기 딱 들어오면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야, 예수 부활이 사실이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좀 있으면 내일 모레 영원한 곳으로 가요. 영원한 곳으로. 이런 진귀한 얘기는 나한테 해서밖에 못 들을 거야. 야, 예수 부활이 진짜냐? 진짜야. 막 이러고, 거짓말하지 마. 막 이러고. 그러면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우주의 침묵 이런 얘기를 또 해. 또 막, 왜냐면 그분들 다 이런 분들이야.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이야. 근데 이제 그 중에 믿으시는 분이 있어. 전일돈 교수님이라고. 끝나면 가면서 제가 목회하는 거 알지? 임 선생. 네, 교수님. 예수 부활 진짜지요? 예수 부활 진짜지요? 그래. 그럼요 교수님.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서 봤지? 세 번 봤지? 그러면서 빨리 믿어. 이러면서 가 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웃기는 얘기가 아니죠. 굉장히 삶과 죽음을 가르는 시리어스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분들의 그 과학의 세계가, 그분들은 과학이 물리학이 평생 신이야. 일본 유학, 동경대학 유학, 뭐 어디 미국 유학, 그 옛날에. 그래서 그분들이 뭐 했어요? 핵물리 왜? 원자력 그거 1세대 아니야.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런 분들인데 막 그래. 과학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 막 이러고. 아이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믿어? 그래서 이제 초자연적인 것은 그냥 당연히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령님의 세계 모르지. 그래서 인간과 인격에 관해서는 인간은 하나의 복잡한 기계이고, 인격이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화학적 물리적 성질의 상호관계라고 전제함으로써 인간의 이해력은 순수한 신비가 아니고 기계의 복잡한 기계다 이거야. 인간의 브레인은. 그래서 힘들다. 앞으로 과학으로 밝혀간다. 맞죠. 과학으로 성령님도 밝혀가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정신도 기계 작용의 일종이다. 근데 어느 정도 맞긴 맞아요. 그냥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호르몬이.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혼적인 작용에서 호르몬이 나오고 그게 육체를 우리가, 그래서 뭐 우울증 뭐 이런 것도 이게 케미컬이 안 나와서 그래요. 도파민이 안 나오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원래 근본은 영에 있어요. 영. 그래서 이제 라메트리라는 사람은 이런 말, 인간의 사고 과정을 재현하는 AI의 등장이 있어가지고서 우리 유물론이 더 힘을 받는다 또 막 이러고. 이게 참 자연주의, 완전히 과학주의죠. 과학주의. 그래서 데이즘에서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그냥 완전 과학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죽음은 인격과 개체의 완전한 소멸이다. 끝. 유물론이지. 인간은 유물이라는 거야. 죽음은 끝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이런 얘기도 해. 하늘나라라는 거는 말이야. 하늘나라는 건 없어. 에이브라함 링컨이 죽은 다음에 계속 남아 있는 그분의 정신, 그분의 미덕, 그런 게 하늘나라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영향력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을 못 믿어. 무슨 부활이야? 부활은 부활 정신이 남아 있는 거지. 자유주의 신학, 부활 정신이 남아 있는 거래. 야. 그러면서 이제 윤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윤리는 있잖아. 그래도 아무리 기계지만 서로 때리고 싸우고 뭐 윤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리라는 거는 단지 인간에게만 관계를 한다. 그러면서 이게 약간 실존주의에 연결이 되는데, 실존주의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래갖고 이 자연주의는 인간의 생존 유지를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둔대요. 최고의 가치 기준. 인간 먹고 살아야 돼. 생존 유지. 그리고 윤리라는 것은 말이지, 이게 판례야, 기준이 인간의 경험에 기반하는 거야. 원래 윤리라는 거 없었어. 원시인이 무슨 윤리가 있어. 이러면서 사회가 발전하면서 윤리가 이렇게 진화한 거지.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같은 것도요. 어떻게 푸냐면, 선악의 근거를 인간이 판단하겠다는 고귀한 의지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리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에 의한 아주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윤리,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부인하는 거죠. 그때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나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어요. 인간이 양심이 어디 있냐? 인간은 양심이라는 게 없다. 양심이라는 거는 후천적으로 개발된 거지, 선천적으로 인간은 양심이라는 게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런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양심이 있더라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인다. 핑계치 못할 찐이라 있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이원적인 나의 세계관을 이제 일치시키기 노력했죠. 그러니까 생존 유지가 최고의 가치 기준이면 어떻게, 여러분, 낙태 있잖아. 낙태 그런 거. 야, 내가 살아야지. 지금 내 뱃속에는 애가, 이게 뭐가 중요해? 또 이런다고. 또 생존이 기준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애를 생명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냥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하여튼 정리하면은 유신론에서, 기독교 유신론에서 이신론, 그리고 자연주의,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윤리의 근거도 바뀌고, 인간은 한 부품이고 인간의 모든 활동도 물리하고 화학으로 공부하면 나중에, 아직 심리학도 그렇고 아직 몰라서 그렇지 과학이 더 발달하면 다 알 수 있어, 이렇게. 근데 의사들은 말합니다. 죽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신의 존재를 믿기 시작해. 왜냐면 암세포니 뭐니 해보니까 이거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 살 줄 알았는데 죽을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살아나고 막 이런 게 너무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우리의 세계관의 모든 것을, 거의 많은 것을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밖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 보세요. 그러다가 one step further, 더 나가면 뭐가 나오냐면 허무주의라는 게 나와. 허무주의. 왜냐면 하나님이 없어. 그 윤리도 우리가 막 만들어.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했어. 야, 양심이라는 게 없어. 왜냐면 그때 북파 간첩이 많았거든. 우리 어렸을 때는 우장공비도 있었고. 근데 거기는 북한에 가면 선이 남한에 내려가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그러면 올라가면 영공 칭호받고 그러잖아. 그게 선이야. 근데 남한에 내려오면 그거는 악 중에 절대 악이잖아요. 그럼 환경에 따라서 선과 악이 바뀌네. 그럼 이 윤리는 뭐지? 그러니까 저는 무지하게 헷갈렸어요. 그리고 막 80년대 데모도 하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나의 세계관은 엉망진창인데 공부 한 자도 안 했어.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되니까 공부를 너무 안 했구나. 할 수 없이 대학원 가서 공부하자. 그래서 대학원 간 거예요. 가서는 그런 거 안 하고 열심히 공부 안 했어. 근데 퀘스천은 남아 있는 거죠. 난 뭐지? 난 정체가 뭐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나는
뭐지? 나는 고학력자지.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또 출세를 위해서 이렇게. 그런데 계속 인생을 살아도 나는 뭐지? 이게 남아 있죠.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니까 술 마시고 노래하고 막 이러는 거죠.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 그래서 허무주의가 나왔어요. 허무주의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허무주의가 등장한 이유는 자연주의가 인간의 이성의 확실성, 윤리의 당위성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주의 폐쇄적인 성질은 인생의 제한, I am boxed in, 박스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제한적이야. 그리고 죽음이 무서워. 죽음이 소멸이야. 나 빨리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불안을 야기해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 막 생기고 그러면서 나는 어차피 기계의 부품이야. 그래서 막 자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보면 이런 데에 빠져들고 이 허무주의에 사단이 이제 노출을 시키면은 그렇게 돼요. 어차피 나는 뭐 의미 없어. 더 살아서 뭐래. 그러면 이제 악령이 오지 또 악한 놈이 와가지고 그래 너 죽어. 그래갖고 뛰어내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무주의라는 게 이게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의미 있는 행동을 내가 해도 이렇게 하면 뭐 하지? 내가 왜 손해보고 좋은 일을 하지? 내가 뭔데? 그렇다고 밥이 나오냐? 무슨 의미가 있냐? 어차피 인간은 기계 부품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그런 거 안 해. 사명감? 그게 뭐야? 이러고 선생님 그런 거 왜 해? 이게 지금 사회가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조금만 더 하면 허무주의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연주의자들은 거의 다 허무주의로 갑니다. 자연주의에 심취하면 허무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그거로 살 수가 없잖아요. 영이 있는데 영이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허무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나온 게 혼돈, 허무, 암흑, 흑암 가운데 있었다. 근데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그러면서 허무를 깨고 빛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잖아요. 질서를 주고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없으면은 인간은 그냥 허무야. 허무. 그래서 뇌가 우리는 어차피 우주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이고 우리의 뇌는 생각을 분비하는 기계고 인간의 지식과 선한 행동은 어떤 기준도 없고 그러면 내가 왜 좋은 일을 해야 돼? 이기적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오래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다른 사람 해쳐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막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세계가 있는 거죠. 이원론이죠. 그게 대부분 다 그래요. 어렸을 때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어려서도 그런 것 같아. 그런 세계가 막 어린이 세계도 막 이렇게 와가지고. 근데 제가 보니까 대학 졸업하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 너무 친해. 그렇잖아요. 중마고 허물이 없어. 중학교 올라가도 좀 친해. 막 싸우고 했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대학 입시라는 경쟁이 있어. 대학교 때는 경쟁이 더하고 그리고 직장에 취직을 하면은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경쟁입니다. 누구 하나 제껴야 올라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과장, 부장, 임원, 승진 막 그런 세계 무슨 의미를 찾겠어. 이런 식으로 세계관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는 거죠. 어려서부터 그걸 그렇게 트레이닝 돼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절대로 아닌 비참한 인생이죠. 올라가도 비참해. 못 올라가도 비참해. 어쩌면 올라가면 더 비참할 수도 있어. 이거 참. 그래서 허무주의, 인과율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오직 우연이다. 여기 또 이런 말이 있네. 일종의 기계장치에 불과한 인간의 뇌가 생각해낸 지식이 옳다는 것은 어떻게 아냐?
의미 없다. 원숭이의 머리에서 나온 거나 뭐 마찬가지지 뭐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진화론이니까 우연이라는 게 생겨서 우연히 빅뱅, 우연히 천둥번개 쳐가지고서 갑자기 막 생명체가 뭐. 근데 말도 안 되는 억측이죠. 이제 자연과학의 인식론에서도 허무주의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윤리도 허무해, 다 허무해. 그러니까 살 수가 없잖아, 살 수가. 비참해, 막 살 수가 없어. 근데 이 살 수가 없는 게 아무리 그래도 이게 있잖아요. 자 보세요. 내가 죄를 졌는데 뭐 어쩌라고 막 그러잖아요. 내 맘이야. 세상에 의미가 어디 있어? 뭐 이렇게. 그런데 죄책감이라는 건 있어. 왜냐면 하나님이 심어놨어. 아무리 인간이 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심어놨다니까. 양심을 심어놨어요. 그리고 죄책감이 있어. 어떻게 그거? 그러니까 죄책감을 달래기 위해서 뭐가 발달해? 심리학이 발달해. 프로이드 뭐 이런 사람들 심리학이 발달해.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죄책감을 없애주려고 막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 죄의 결과인데, 자연주의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 끝났습니다.